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그 영의 말씀으로 펼쳐지고 나타내고 있는 이 은혜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깊이 발견하고 양식과 진리로 먹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손길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되고 복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며 교제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지키는 자로 오롯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누린 자들의 삶의 현실과 은혜의 나눔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오늘은 3절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하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들은 주의 말씀으로 마카리오스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 복은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 프로테이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듣는 자 아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테레오 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역사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방언의 말씀으로 울림으로 그 방언이 예언으로 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죠. 이 방언으로 예언으로 들릴 때, 이 방언이 예언으로 들릴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순간의 때, 순간의 시간, 찰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라는 것이죠. 그쵸? 요 근래에 아주 성황리에 그 끝난 그 연속극에서도 연속극이죠. 미니 시리즈 아무튼 TV 프로그램에서도 순간이 영원이 된다. 모르시는 분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아는 분만. 그 제목을 딱 보고 참 작가가 진리를 아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한나절의 시간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헬라 그 문학에서 이제 카이로스라고 표현된 거죠. 성도도 동일한 거겠죠. 그 영혼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세상이라는 이 아래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물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다. 그때가 복을 누리는 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청년 때 그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적용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세월이 원문으로 뭐라고요? 예,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 되고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아끼라 요거를 절약하다가 아니라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속하다 구원하다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카이로스를 구속해라. 왜요? 때 헤매라. 이 역사의 시간이 이 악이 포네로스인데 뭐 이게 그냥 나쁜 것, 도덕적으로 나쁜 것 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진리가 되고 진리를 알면 나쁜 거는 없는 거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것이 진리 입장에서는 악이고 나쁜 거다라고 상정한 거니까 이 역사가 포네로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원해라 라는 그 언약적인 구속사적인 말씀인 거죠.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의 전체가 예언으로 들리는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읽다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본문에는 호 아나기노스코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나는 위고 기노스코는 알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겠어요? 기노스코가 야다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아나 야다.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를 헬라어로 하고 뒤에 기노스코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나 야다. 위로 알다. 위로 열려져서 알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의 야다는 알고 있는 것처럼 남녀가 동침할 때,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그 야다인 거죠.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내용적으로 직역하고 의역을 하면 성경을 예언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아나기노스코 위로 알려지는 것. 그걸 우리는 그냥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읽는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라는 개념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는 야다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 그 전제는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헬라 문법적으로는 헬라인들의 기본적인 지식의 개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보적인 지식이라서 내적으로 아는 거랑 외적으로 아는 거를 구분해 놨는데 히브리 문법이나 동양의 관점에서는 내적으로 아는 거랑 외적으로 아는 거, 분석으로 아는 거랑 존재로 아는 거를 같은 걸로 이해한 거니까요. 이미 성경 안에는 너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개념 안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방언으로 읽혀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이미 그 문자로 설명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지식을 강조하는 헬라적 관점에서는 말씀을 잘 읽는 거랑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게 구분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해? 읽기는 많이 읽으면 뭐해? 많이 암송하면 뭐해? 삶이 개차반인데 이런 식의 이제 구분된 논리로 존재를 보는 거죠. 이 아나기노스코는 위로 아는 것, 위로부터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읽다, 인식하다라고 번역을 했지요. 근데 아나기노스코의 목적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 로고스, 호 프로페테이아, 그 예언된 호로고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굳이 다시 좀 깊이 더 분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주어져야 된다. 예언이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언과 설명에서 그냥 미래를 말하는 어떤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해석되어진 혹은 영으로 주어진 그 내용의 말씀을 아나기노스코 읽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된다, 복되도다라고 요한이 처음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파피루스나 돌에 기록된 문자를 읽는 것은 오늘날 글과 책이 대중화된 시대에서 글을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죠. 우주왕복선이 미국의 나사가 우주왕복선을 우주로 보낸다. 어떤 일이에요? 나랑 비교하면, 내 인생과 비교하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시계 하나에 뭐 5천만 원 되는 명품 시계가 있지요. 있대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건 어떤 일이에요? 나랑 비교해서 상관없는 일이죠. 차 한 대에 막 40억, 50억 되는 차가 있다고 쳐요. 있지요? 나랑 어떤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인류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라고 해요. 마치 고대 시대 때 책을 읽는 것은 제가 수십억짜리 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매우 그 초월적이고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라고 한 거는 마치 성민아, 네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50억 되는 차를 사.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내가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거는 고대 시대 때는 1세기경 이때는요. 정말 왕족이나 귀족이나 혹은 성직자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대중적인 교회를 향해서 뭐 하라 그런다고요? 책을 읽으래요. 말이 돼야 안 돼.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걸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아니 책을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야? 책이 얼만데? 오늘날로 한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 원일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또 뜻이고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나기노스코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이었기 때문에 문자를 읽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특히 예언의 말씀 2페이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게 내포되어 있었냐면 종교적인 제의, 고대시대 때 제의는 뭐였어요? 인간이 누구와? 신과 하나님과 만나는 구체적인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책을 아나스코하라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독서하라, 책을 묵상하라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등가 번역을 하면, 등가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네 마음속에 양식으로 묵상하여 진리로 가지고 있어라라는 게 전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등가 번역하면 그냥 문자 눈으로 읽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시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이에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뭐 했어요? 낭독했죠.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카라는 읽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르다, 소명하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 때 하나님이 부른 자들 있죠. 그게 카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에게 카라, 불러라라는 개념은 이렇게 단상에 서서
율법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낭독하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이미 말씀을 낭독하는 거랑 말씀을 듣는 백성들 안에 이미 하나님과의 여호와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마치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을 구약 경전을 낭독하는 거는 어떤 게 전제된 거냐면 내포된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강단에 서서 구약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거는 그거를 듣는 회중들은 말씀을 듣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소명, 카라 부르시는 거라고요. 당신의 백성들을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 한대요? 준, 샤마, 행, 카라. 10번이죠? 준이 샤마고 그 다음에 행이 아사예요. 아사는 만들다 행하다거든요. 들어서 행하다. 그게 뭐라고요? 준행하다. 자, 느헤미야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카라하고 그 뜻을 뭐하래요? 해석하여. 해석하다가 이게 해석하다가 아니라 숨이라는 단어인데 두다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뭘 둘 때, 그걸 둘 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형성이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뭘 둬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 네, 그 관계를 이제 신학적으로 언약이 주어진다 그러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뭘 두셨어요? 십자가를 두셨잖아요. 그 언약이잖아요. 그거를 한글 성경이 해석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매.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말씀을 낭독하여 깨닫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엉엉 울었잖아요. 구약의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자, 낭독하다가 히브리어로 카라래요. 카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소명하여 부르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실 때 그 전제는 그들의 백성을 뭐 하시는 거라고요? 부름 받는 자들만 읽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와 경험을 돌아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렇게 열심히 읽는데 그냥 저랑 비교할 때 다르지? 누구랑요? 나랑 이해하는 거랑.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렇게 찬찬히 들어보면은 말은 잘하시고 스피치는 좋은데 속에서 제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그분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걸 쓰고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아니 그런 이미 여러분이 다 초월하셨나요? 아니 같은 성경 원고 같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설교라는 걸 행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의 견해랑 신학적인 방식에 따라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딴 얘기를 할까? 너와 내가. 하나 제가 발견한 건 이거죠. 누구한테 들려진다고요? 소명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심지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해석하라, 듣는다, 읽는다고 해도
어떻게 저한테는 받아들여지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읽혀진 자, 말씀이 들려진 자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조지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명받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 제 첫 챕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소명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아나기노스코는 예배나 성도들의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낭독할 때 자주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주로 바울이 전도를 어디서 했어요? 뭐 길거리나 시장에서 주로 한 게 아니라 주로 한 데가 회당에서. 회당은 구약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 하는 데예요? 구약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나누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유대의 성전 회당 모임을 하면서 구약 경전을 바울이 재해석하는 거죠. 그런 해석 작업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세웠지만 반대로 그 바울의 신학을 극단적으로 대적하는 그 극단적인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도 당한 거죠.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전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해주는 소리를 듣고 낭독 후에 읽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거죠.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 저는 읽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나기노스코고 구약에서는 소명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는다라는 개념은 단지 성경을 읽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솔직히 성경을 읽는 사람은 소위 말해 기독교인이나 성도들만 많이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안 그런 사람도, 글자나 문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소위 말해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읽어요. 예. 그 읽으면서 예수님도 배우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배우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것을 읽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위로 인식하는 것, 위의 것을 이해하는 것인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소리로 담아서 문자로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인간의 문자로 담겨진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는 거죠. 네, 더 말할 건 길지만 다시 보면 아나기노스코가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네, 카라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면은 정말 뜻이 방대하면서 놀라운데, 아까 이 카라는 낭독하다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율법서나 선지서나 이 역사서에는요. 근데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다고요? 칭하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카라 칭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카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뒤에 한 번 더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궈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심이고 칭하심이겠죠. 이 카라가 그래서 선지서에 가면은 구약의 경전을 읽는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카라해보라,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예레미야에는요,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뭐대로요? 구전, 말로 전달된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든 백성의 귀에 뭐하래요? 낭독하라.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회 예전에서도 말씀을 뭐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낭독하는 거 많이 있죠. 물론 그렇게 표현된 거죠. 하나님이 칭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록된 문자를 읽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전제된 거죠. 그렇게 불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문자를 읽어서 그 마음의 양식이 된 자들의 그 다음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심을 근거로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 카라가 특히 이제 시편에서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뭐함에 카라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뭐 했고요? 건졌고. 자, 이사야 55장 6절에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기록된 문자를 읽을 때 카라라고 인간들이 받아들였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카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연구하고 따져야 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건 뭐였냐면, 이 땅의 성도가 기록된 문자를 아나기노스코 읽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읽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진리로 읽어내는 것, 예언된 말씀, 방언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아나기노스코 읽어내는 것이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였어요? 부르짖음과 탄식과 기도였어요. 정확하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읽을 때 뭐 몰랐던 걸 배우고 뭐 새로운 것을 뭐 발견하는 기쁨,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 인생 얼마 안 되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과정, 신앙의 내용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설명되고 적용되는 게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읽어내요.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아는 것이고 칭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기록된 성경, 즉 예언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란 온 세상의 아래의 언어, 그게 뭐예요? 방언이죠.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는 모든 언어들은 다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은 기록된 문자도 사실 뭐예요?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피카소의 그림 이해하셔요? 사람들이 대단한 그림이라고 다 말하는데 모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근데 그림을 아는 사람,
피카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의 학파를 아는 사람이 그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 글자는 뭐예요, 사실은요? 그림이거든요. 문자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그린 자, 화가의 의도를 알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란 얘기죠. 이 아래의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준 글자와 문자로 던져준 이 율법이라는 개념은 다 그런 그림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세메온이죠,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읽혀진 자들에게만, 해석된 자들에게만 예언의 말로, 다른 말로 진리로, 영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먹고 안식이 된 자들을 요한은 천년왕국을 사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자들의 예언된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모임인 거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라, 읽기를 열망하라라고 표현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요 듣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쿠오인데요. 사전에만 보더라도요. 제가 13번에 그 성경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겼는데 아쿠오는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깨닫다래요. 듣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본래 들음이란 의미로 소리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됐대요. 그런데 요 들음은 청각의 작용뿐만 아니라 들려온 내용을 어떻게 표현됐냐면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납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도 정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듣다가 뭐라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있잖아요. 샤마거든요. 샤마가 듣다인데 그 들음 안에는 순종하다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 보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말해 다윗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실패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는. 그건 단순히 말씀을 물리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개념이 아닌 거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카라, 소명의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한 사람에게는 그게 제외된 거죠. 그 열심으로나 열정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노력으로 사울이랑 다윗을 구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열심이나 열정, 인간의 측면에서는 동일, 오히려 더 뛰어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소명, 칭하심, 부르심이 전제된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제외된 거죠. 이걸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다 그 얘기 한 거예요. 들음이란 소리에 대한 자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리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는 반드시 말씀, 문자의 형식으로 전달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을 같다라고 해요. 말씀을 읽으면 소리로 들리죠. 그 들음은 우리의 마음에 울리겠죠. 성경이 말씀을 읽음과 들음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의 수납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울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은 읽기는 읽어도 뭐 한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읽기는 읽어도 듣지 못한대요. 내가 읽는데 그 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지는 내용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들려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 많이 있지만 이사야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죄를 많이 지어서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요? 왜요? 모르세요? 그쵸. 하나님이 못 듣게 하셔서요.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래요. 근데 선지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그 좋은 적용이에요. 제 경험으로는요. 전 이거에 대한 수많은 임상학적인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나누어져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말씀을 이렇게 나는 선지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러니까 오해였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설교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소위 말해 뛰어난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님들이 뭘 잘하는 거냐면은 전달을 잘해서 가르침을 잘하는 거를 뛰어난 목회자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이해했는데 한번 TV에서 딴 얘기 연결되는 얘기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원래 왜 내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 때 세금을 내요?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원불교, 가톨릭, 기독교, 개신교 요 네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이제 교회나 법당이나 뭐 그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직영점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월급을 준대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혼자 사니까 뭐 한 집도 있고 먹는 거 다 주고 사대보험 다 내주고 아프면 다 병원도 갈 수 있거든요. 가톨릭 신부들은요. 공짜로 다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혼자 사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직영점으로 주고. 그다음 불교는 뭐라 그랬더라? 프랜차이즈라 그랬나? 아니야, 저기 가맹점. 예, 그 주지 스님이지만 가맹점이라고. 그 중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납도 해야 되고 자기 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원불교는 스타트업이라고도 얘기하고. 개신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영업자라고. 그저 자영업자 번호 냈거든요. 사업자 번호. 내가지고 자영업자의 특징은 뭐냐면 각자 도생이거든요. 아주 잘하면은 큰 사업이 되고 아주 못하면 지리지리 궁상 맞으면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 설교를 잘해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개신교 목사가 많이 있을까? 카톨릭 신부님이나 그 스님들이 하는 그 설법은 좀 재미없잖아요. 물론 재밌는 분도 많이 계시긴 계시지만 별로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개신교 목회자는 되게 말을 잘해. 그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각자 도생 자기가 어떻게 영업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말 못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뭐 하다가 얘기했지? 제가 좀 말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전하면요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원적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땅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에요.
원래 여기 맨 처음에는 여기 한 60명, 80명도 모였어. 80명 오보고 많이 모였어요. 다 갈려가지고 다 떠나갔지만 또 인터넷도 많이 계셔요. 사람 많이 모으고 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많아야지 폼이 나는데 진리를 전하면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어떤 건지 드러난다는 얘기죠. 저는 몰랐죠. 처음에는요. 그러는 줄 알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 듣는 성도들, 듣는 백성들을 보니까 지체들을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자와 들리는 자는 듣고 안 들리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인의 성품이나 개인의 어떤 이해력이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안 듣는 사람은 나쁘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소관도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와 도덕의 가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과 들리는 거는 심지어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죠. 누군가는 들리네? 나는 왜 이게 들리지? 왜 이렇게 들어가지고 힘들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너는 왜 못 들어? 너는 문제, 제가 이게 아니라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이 못 듣는다. 왜? 내가 이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 놀랍죠? 하나님? 놀랍죠? 놀라워요. 못 알아듣겠어 말해라고 했죠. 놀라워요.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으로 정리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면서 이거는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리는 자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전파하라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읽어내는 것과 듣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식을 초월한 제 표현으로는 신적인 강제력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의 진리는 보편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과 지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건네준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가 증언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 어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뭐하면요? 오시면이 뭐예요? 엘코마예요. 그냥 한글로 하면 뭐예요? 오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그 신학적인 한자로 강림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재림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영이. 그러면 뭐 한대요? 무슨 일을 알게 한대요? 장래의 일을요. 장래는 한글로는 그냥 미래일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번 각주 엘코마이에요. 엘코마이가 뭐예요? 오다. 그럼 온 일을 얘기할 것이다.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미래적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신 그 일을 알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보시고 복음 진리의 들음은 청각의 작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들음은 순종과 같은 거죠. 아쿠오가 뭐라고요? 샤마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용례를 보면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대요? 네. 준행은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한글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듣는 거 행하는 게 샤마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겠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 거짓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볼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는요. 들리는 자는 행하는 거예요. 예. 예. 들리는 게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창세기는 또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우리는 다 이렇게 언어가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죠? 듣는 거, 듣는 거랑 순종하냐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로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개념은 듣는 거, 순종하고 행하는 거 다 같은 거라고요. 같은 개념, 같은 거라고요. 신명기 4장 보세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추천돼 36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샤마하게 하셨느니라. 샤마는 모세 오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들음, 순종, 이스라엘 백성의 들음, 순종의 모습을 샤마라는 동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의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거는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쉽게 우리의 개념을 이게 어렵죠. 헬라적 개념으로 히브리의 사상을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헬라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지식과 존재로 나누어진 사람들의 세상 관점으로 히브리의 관점을 보면은 언어를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듣는 것과 행하는 거는 우리는 구분을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건 뭐 한 거예요?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하고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런 명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들리지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명제로 볼 때 이런 명제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OX.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OX.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명제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지옥에 자살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산단어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지식은요. 그 히브리인들은 그냥 존재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으로 느끼는 게 너무 사이가 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고 네? 그런 이게 그 사람의 정서나 호르몬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문제예요. 이거 붙이는데 30년 걸렸다고 그러시던데 30년 좀 걸리죠. 호르몬이 그쯤 되면 변하니까. 이게 나중에 다 차면 하나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로 들으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된다. 행실이 된다. 라고 표현하죠.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부터 볼게요. 5장 25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거든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왜 저들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으로 듣지 못하냐? 왜요? 죽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내가 그 진리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계속 살아있는 자라고 알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외적인 행실을 해서 자기를 지키며 정당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떤 이들에게 왜 안 들리냐? 죽어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어떤 이들에게 그 진리가 영으로 들리냐? 죽어 있음을 안 자들에게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율법 이 아래의 세상에 죽음으로 존재하는 자들, 사망으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주신대요. 그러셨죠?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이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지 3일 됐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무덤 문을 열고 돌로 열고 말을 하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육체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로 볼 때는 부활하신, 영으로 진리로 부활하신 그 예수예요.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게 몇 장면인지 아세요? 실제로? 갑자기 많이는 없어요.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표현은 있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뭘 설명하려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이 아래의 세상에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방식. 물론 그 당시에 실제로 죽었겠지만, 예. 지금은 죽은 자를 못 살리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누굴 살려내요? 믿음이 없어서 못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정확하게 성령이 임해서 사도시대 이후에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건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율법의 세상에 말씀을 들려진 자들의 모습. 내가 죽어 있음을 장악한 자들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죽은 시체들이죠. 성경에서 무덤은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던 옛성전. 내가 죽어있는 시체예요. 왜요? 옛성전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바벨론이고 바벨탑이고 사울이기 때문에. 그 옛성전에서 죽은 자로 있는 나사로였죠. 그런데 돌이 옮겨지고
진리의 성령이 말로 죽은 시체에게 들려주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옛성전 율법의 선악구조에서 나와 신율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렇게 읽혀진 말씀과 들린 소리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라고요? 테레요.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킬 게 있어야지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뭘 지키래요?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고결한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때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성화론 얘기하면서 성도는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논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지켜야 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예배를 드려야 할 종교적인 열정, 누군가를 향한 어떤 따뜻한 헌신의 그 착한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나쁜 사탄으로부터. 그럼 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 눈 뜨자마자 세상을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본다. 되게 멋있었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욕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 다 이렇게 마음 지킴의 교리를 그 웨슬리가 그렇게 했어요. 쭉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루 다 끝나고 나서 마음 지킴의 다 보고 했어 못했네 했어 그렇게 몇 년 살았어요. 그 이제 전 생각하죠. 그때 내가 지켜야 할 그 마음은 뭐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면서요. 예수 믿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나요? 그럼 저는 뭘 지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이 챕터 1 시험 성적 낸다 그랬는데 챕터 2 가지고 맨날 씨름한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지켜야 할 그 내 마음이 없는 걸 알아야지요. 아니, 인간의 부패한 그 마음을 지켜서 뭐 하려고요? 좀 그렇게 다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 얘기는 뭐 나쁘게 살라.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뭐 돈이 있어야지 뭘 돈을 지키지. 네? 쉽게 말해서. 지킬 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초월적인 가치를 설명하면서 자꾸 그거를 인간 안에 있는 고결한 가치로 적용해서 담아 넣어요. 우리들은 그래요. 그때 제가 지켜야 할 내 마음의 본질이 뭔지 알았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겠지만, 그 얘기 한 거예요. 지키라고 번역된 단어가 테레오입니다. 보존하다, 지키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데요. 여기 히브리어로 가면은 샤마르예요. 요 샤마르를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사울이라 그랬죠.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그리 아니하셨으면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더라.
이 왕의 나라가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바벨론. 아니, 하나님의 왕의 나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 싶은 왕의 나라를 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년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이 이게 왕권을 폐위된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너는 그 나라로 못 살아. 그 나라가 없어. 없게 돼. 잠언 19장 16절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이 폐위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잠언은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결정할 만한 절대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뭐하라 그런다고요?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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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 계속 지키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계속해요.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테레오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요. 지켜라 할 때 그 지킴, 계명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등등등 지킨다라는 개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 마음을 지키는 개념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키라는 용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지킬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건 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우리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지켜야 되는데 지킴의 내용이 뭐냐라는 얘기죠. 네. 심지어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켜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은혜를 내가 잘 노력하고 지켜내야 돼요? 반대죠? 그쵸? 네. 근데 성경은 지키래요. 자, 6페이지로 가셔서 마지막 테레오하고 정리할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요구해요. 그리고 그 근거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안식 등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록된 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라는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진리를 이해하지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라는 상급론, 구원론, 차등 상급 등등으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지킴에 대한 설명을 하죠.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분파되는 게 도덕적인 구원론, 내세 상급론 등등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 그걸 다 따져보면 이런 그 에브라임적인 그 존재됨에 대한 내적 경험이 결여돼서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이게 너무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바울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권력을 극복하고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공식화된 나라가 되면서 그 국교가 되면서 다양한 철학 체계로 철학자들의 종교가 된 거죠. 귀족들, 왕족들의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자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욕망은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욕망은 엘리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생들이 하지 못하는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차가 막 수십억짜리 되는 차가 사실 이거는 그냥 딴 얘기잖아요. 그 우주로 나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우리의 일상과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그게 인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긴 됐는데 되고는 있는데 다시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 신학을 이렇게 완벽하게 포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택한 논리가 그리스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 오히려 그 플라톤은 동양적인 개념도 강한데 갖고 와서 논리 체계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1세기부터 몇 년 된 거예요? 2000년에 대세 기독교 문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사실 어디 헬레니즘 관점이 아니라 동양적인 관점. 그래서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큰 대세나 태제 앞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말해도 그런 2000년에 굳어진 이 신학체계 안에 특히 한국교회는 더 심하게 왜곡돼 있지만 안에서 굳어진 체계로 이걸 읽고 들으면은 이게 도무지 이게 그럼 뭐 하라는 얘기인가? 또 그러면 뭐 진리를 지키라는 얘기인가? 또 다른 언어로 차용을 하거든요. 그게 좀 항상 대전제의 싸움이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11조 안에 뭐 그런 종교 행사 없고 뭐 목사가 뭐 다른 일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되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는 진짜 거대 담론이라 그 깊이 있게 그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게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고 전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이 세상 안에서 굳어진 거에서 흘려 나오게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듣는 거고 성도님들도 들으시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는 못 듣는다, 누구는 이해 못 한다라고 너무 이렇게 낙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초연하신 거죠. 딴 얘기해서 죄송하고 다시 문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하나 실행한다는 개념이 아니겠지요. 지키다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것, 옛 성전을 통해서 새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내 밖에 있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몰해 가는 것 등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도 하죠.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제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 코인도니아는 뭐예요? 이거는 뭐지? 교제하는 거죠. 교제는 양식을 나누어 먹고 진리를 나누는 거잖아요. 호몰로기오는 뭐예요? 그냥 단어적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로 교제하는 거죠. 다양하게 표현하고 구제하는 거라고도 하고 기도하는 거라고도 하고 금식하는 거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 걸 그냥 테레오 한다라고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이질적인 것이 임했지요. 됐지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주도권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제가 표현한 건 이것뿐이 없어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경험을 한 적 있으세요? 실제로? 우리 자매님들은 임신할 때 진짜 우리 애 뭐 발로 차고 꿈틀꿈틀 배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진짜요? 거의 막달 되니까요. 그런 거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임신은 밖에서 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서 내 안에 뭔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움직이고 그게 나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주도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청년들이 가끔 청년들은 뭘 위해 산다? 비전과 꿈을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명과 나의 비전은 뭐 세계 선교고 어느 나라 선교고 목회를 하는 거고 등등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거 누구 비전이에요? 지비전. 네? 지비전. 자기 비전이지만 사실 누가 준 비전이에요? 그쵸. 밖에서 너는 이런 소명을 가져. 너는 이렇게 하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 중에 몇 개 나랑 맞는 거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누가 많이 여기 배출돼요? 선교사. 선교사, 목사, 신학생.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진짜 황금기였잖아요. 그때는 그 천막에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만 해도 병이 낫고, 진짜 나은지 모르겠지만, 그 놀라운 그 부흥기였잖아요. 물리적으로. 그 신학교의 신학생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점점 이제 지방 신학교는 거의 생존 위기가 없고, 서울의 그 소위 말해 유수한 신학교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힘들수록 더 많이 신학을 해야지. 더 많이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교회가 목회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 교회가 된 거예요. 누가 심어준 비전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 교회 신학교 간 거거든요. 누가 심어준 비전이에요? 어느 날 기도해가지고 난 선교사 하겠어요. 누가 심어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내 걸 가지고 내가 주도권으로 소명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나마 좀 먹고 살고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주도적인 소명과 꿈을 가지고 뚝심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세상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벌써 세상에 직업군이 없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배송 노동을 하고 소위 말해 플랫폼 노동인 거거든요. 회원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네, 원청이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모으고, 하청 노동자가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에 알바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런 게 거의 7, 80%예요. 전통적인 그런 개념의 강사나 뭐나 이런 일거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면은 내 꿈과 소명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이 변하는 세상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잘 될까 하면서 미리 선점해야죠. 그 보세요. 한 20년 전 유튜브 그 회사를 샀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정말 원래 유튜브가 구글 게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10년 전에, 5년 전에 카카오도 우리는 하면서 이게 왜 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 맨날 문자 오잖아요. 뭐 사 먹으라고. 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거 찍으면은 이제 저 올라가서 플랫폼에서 움직여서 이제 노동자가 배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넣어준 그 무엇 하나예요. 심지어 목회도 선교사도 모두 다. 사람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에게서 자기 게 아닌 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내 밖에서 주어진 거죠. 그것이 다양한 언어와 서리로 등등으로 표현됐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천년 왕국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교회를 소개하고 7교회를 소개하고 나팔, 인, 대접의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뭐가 세워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바다도 없는 새하늘이 세워지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뭐가요? 이것은. 여기서 이게 뭐예요? 앞에 얘기한 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네? 지금까지 말한 뭐 하나님의 심판,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이 부어지는 그 모든 아마겟돈 전쟁, 이 모든 게 실제로 진리의 말씀인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게 원문에 보면은 알레테이아 알레티노스예요. 이거는 실제의 진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복수형이에요. 그럼 직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들, 이것이, 이러한 것이, 이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게 진리다, 그걸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 다 끝나고 세워질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 개념의 천국관이 저 높은 천국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이 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을 몰아세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파괴해야 돼요. 저 우주 끝, 우주에 천국이 있다고요? 네? 없어요. 아이, 당신이 안 가봐서 모르시지. 말씀하신 그분은 가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 때 이렇게 장소를 만들고 뭐 열심히 한 사람 불러 모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래요. 이것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들이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호로고스, 진리의 말씀들이다. 그러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계시록을 딱 덮은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나중에 죽고 나서 저 우주에 있는 천국에 가야지. 그래야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 머리 안 소화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인 배려나 이런 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고 주신 건 성경뿐이 없잖아요. 교사랑 성령 외에는요. 다 덮고 나서 한 번 덮였잖아요. 그 다 읽혀진 자가 읽고 나서 어떤 게 남아야 되냐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을 든 성도들이 내가 진리된 호로고스 해석된 말씀들 이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테레오 지켜야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 1장부터 3절 이게 서론이거든요. 이게 서론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상징의 모습으로 나오신 거랑 교회의 모습과 나팔인 대접의 모습은 이걸 설명하는 확장된 그 환상처럼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에요. 그치요? 믿으십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도 아니지만 듣고 나서 읽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이 말씀들이 이 아래의 세상에서 또 방언으로 우리를 소리가 되게 하지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방언의 소리를 예언의 말씀들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군사이고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말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누구가 함께 온다 그랬어요? 천군과 천사와 그 그리스도의 말씀들로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불이 떨어졌네? 심판이 임했네? 그 언약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나누어지네요. 또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그들이 또 전해서 언약된 자들과 소외된 자들로 나누어지고 그게 계속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영원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의 순간 물리적 시간을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의 영혼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니 인간이 만든 작품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으로 남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로 어둡고 비진리가 가득한 율법의 세상을 카이로스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들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진리를 건네주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깨트려지고 무너지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리와 양식으로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도의 인생과 가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부르짖음과 탄식과 기도와 고백이 흘러나오는 혼물 레고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인생과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